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성령의 주된 사역과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신령한 지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은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면 본문 28절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귀하지만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큰 시험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어렵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신령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보면서도 내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을 때에 정작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은사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은사를 받은 자의 신앙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향한 불충분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의 부활이 그 주간 첫째 날 일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마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장과 교만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명백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영적 은사가 없었다면 이 말에 대하여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은사를 체험하였고 그의 사역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반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광적인 분위기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은 없지만은 잠잠히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신령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몸을 내주어서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는 목적, 즉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한 성령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씀합니다. 직분이란 섬기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이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은사도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찬양도 주어졌고 봉사와 전도도 또 기도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 등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분량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500여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또 이들과 함께 5천 명의 그 대중들이 어떻게 똑같이 그 분량을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두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들의 헌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다면 모두 한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에 대하여 싸우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대로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9가지를 구분하는데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 아니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한 기능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강조할 때 재능과 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가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올바른 은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재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9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와 지식을 구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식은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 다 한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와 상담할 때에 내담자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내담자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말을 들어주는 그리고 그 적절한 말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에 특히 상담할 때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의 은사 역시 모든 사람이 배운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게 되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담자의 마음을 읽고 그 생각을 공감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지식적 토양을 갖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 학교 교사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 리더자로서 세움을 받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굳건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선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확신 있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늘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쉽게 감동하고 때로는 쉽게 돕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무모함이 놀라운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 고침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의 은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필요에 의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를 능력 행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즉각적인 병 고침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죠. 여기에서 특징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선교 현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일도 일어났지만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게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와 영 분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무척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은사들은 중요하지만 혼란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았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와 더불어 영적 분별의 은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함께 주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에서 혼란과 타락 그리고 무너짐이 있었던 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올바른 분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방언과 통역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흔하게 나타났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기도의 방법으로서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이 방언이 좀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도 같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또 선물이 시시하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가치 없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의 뜻대로,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보다 성령을 더 주목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계십니다. 기적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선한 일과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이 기꺼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 예언의 은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너는 인내하며 기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지옥이 있다. 내가 곧 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의식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각도 감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무조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신앙의 바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신 은사대로 가정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그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주심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받은 은사대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주님 더욱더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